2장 27절에서 34절 본문 말씀 가지고요. 팥죽이냐 장자권이냐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독일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난 정신분석가이자 사상가인 에리 프롬은 그 인생의 말년에 마지막 작으로 역작을 남기는데 그 제목은 바로 To Have or To Be 라는 소유냐 존재냐 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그 책에서 그는 인간의 존재 양식을 크게 소유 양식과 존재 양식으로 두 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이 책은 사람이 살아감에 있어서 어떤 사람은 소유, 내가 무엇인가를 갖고자 하는 삶의 방식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고, 어떤 사람은 존재, 저 자체,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있다라는 크게 두 가지 나눔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막 물질을 추구하고 더 많이, 더 높이, 더 크게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현대인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해주는 굉장히 귀한 책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책에 대해서 휴머니즘으로 쓴 복음서이다 라고 별명을 붙일 정도로 굉장히 유익한 책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이 추구해야 할 것은 눈에 보이는 것들, 물질적인 것들, 찰나적인 것들, 감각적인 것들이 아니라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중요하고 그것들을 추구해야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물론 이 에리 프롬에 의하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형이상학적이고 좀 더 고차원적인 사랑이라든가 신념, 명예 이런 것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그것을 소유 존재로 살아가다 보면 그것을 소유화하려고 하는 잘못된 삶의 방식으로 나타내어질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사랑이라는 것은 그 존재 자체를 사랑하고 존재 있는 그대로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사랑은 그 사람을 어떻게 하려고 해요? 사람을 내 걸로 소유하려고 합니다. 그게 굉장히 잘못된 사랑이라는 고차원적이고 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방식의 삶으로 살아가면서 문제를 일으키게 되고 문제를 어긋나게 만드는 그러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형이 상학적인 것, 즉 고차원적인 것이든 형이 하학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이든 상관없이 중요한 것은 그것에 우리 인생이 그것을 갖고자 소유하고자 하면서 살면 안 되고 그것의 주체가 되어서 우리 인생이 무엇인가 원하는 아름다운 방향의 존재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에리 프롬의 바로 생각이고 그의 주장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점에서 우리에게 많은 가르침을 줍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는 것처럼 오늘 본문은 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에서는 마치 눈에 보이는 것, 팥죽 이런 것을 신경 쓰는 사람처럼 보이고 마치 야곱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장자권에 신경을 쓰는 고상한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한 가정이 나오는데 그 한 가정이 모두 다 소유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소유 양식의 방식이 아닌 존재 양식, 어떠한 사람이 될 것인가를 생각하며 이 본문을 대하다 보면 많은 깨달음, 반면 교사가 되어서 거울처럼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비춰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는 4명의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이삭, 리브가, 에서, 야곱 모두 다 한 가족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사실 심각합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20년을 기다려서 쌍둥이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이 매우 특이한 아들들이었습니다. 먼저 에서는요, 온몸이 붉고 몸에 털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에서라는 이름 자체가 뜻하는 것이 거친, 터프한, 그리고 털이 많은 이런 뜻입니다. 25절을 보면 나와 있죠. 먼저 나온다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의 별명은 30절에 보니까 불다예요. 왜 그렇습니까? 에서가 팥죽을 너무나도 좋아하며 사모하며 그것을 내놔라 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이 별명으로 남은 거예요. 불다, 레드다라고 남은 겁니다.
그런데 에서는 특이하게도 유대인들에게는요 사냥꾼이 거의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유목민이기 때문에 거의 목축을 하기 때문에 사냥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특이하게 에서는 사냥꾼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히브리인들 중에 이 사냥꾼이 있다면은 창세기 10장 9절 우리 예전에 살펴봤죠. 나왔던 니므롯이라는 특이한 사냥꾼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 외에는 에서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 성경 외에 다른 이 히브리인들이 보는 그런 어떤 외경이라든가 뭐 그런 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책 중에 요나단이서라는 탈굼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그 이야기에서는요, 에서가 그 니므롯이라는 사냥꾼이 있지 않습니까? 그를 죽였고 그의 아들 에노까지 죽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물론 이것은 한참 말도 안 되는 시대적으로도 맞지 않는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그렇게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에서의 특이한 사냥꾼 기질 강력함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또 신약과 구약의 중간기가 있는데요. 그 아무 선지자도 나오지 않은 중간기가 몇백 년이 있는데요. 그 중간기의 책이라고 할 수 있는 희년서가 있습니다. 희년이라는 것은 7년이 7번 있으면 49년 아닙니까? 그리고 마지막 50년을 성경에서 하나님이 희년이라고 했어요. 희년은 기쁠 희자예요. 그래서 기쁨의 해라 그래서 50년이 되면은 모든 종들을 원래 풀어주게 돼 있습니다. 땅을 차압했던 것도요, 50년이 되면 다시 그 뺏었던 사람의 자식에게, 그 사람이나 그 사람의 자식에게 돌려주게 돼 있어요. 만약에 성경에 이 법대로 산다면요, 이 세상에 가난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유를 하는 게 아니고 일시적으로 갖고 있다가 50년이 차면 다시 돌려주게 돼 있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법대로만 인간이 살면요, 가난한 사람이 없어요. 굶어 죽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인간이 그걸 못 지키죠. 여하튼 그 희년의 이름을 따서 희년서, 희년의 책이라는 거죠.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전쟁하는 것을, 에서는 전쟁하는 것을 배웠고 그의 모든 행동은 난폭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성경 외의 이 책들에 의하면은 에서는 굉장히 형편없는 사람이고 난폭한 사람이고 니므롯 같은 사냥꾼인 굉장히 이 터프한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좀 과장된 것이고요. 사실 에서는요, 성경이 말하는 바 그대로예요. 무엇입니까? 그저 사냥을 좋아하는 이 아웃고잉 스타일, 성격이 굉장히 외향적이고 막 활동적인 그러한 성향을 가진 사람이 에서였던 것입니다. 거기다가 막 그냥 옷 팍 열면 가슴을 보여 털이 부글부글한 그런 상남자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 젊은 애들 말로 의하면 상남자, 막 팔도 굵고 막 털 가지고, 아까 보니까 우리 찬양인도하는 집사님의 팔에 막 상남자더라고요. 막 털이 부글부글한데 상남자. 그런 스타일의 남자였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반면에 이 야곱은요, 그와는 좀 달라요. 야곱이라는 이름 뜻 자체가 발 뒤꿈치라는 힐이라는 뜻인데, 그것을 좀 안 좋은 의미로는 어떻게 되면 속이는 사람, 사기꾼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직접적으로 이 야곱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요, 오늘 나레이터에 보면은 27절 하반절에 보면은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라고 나와요. 조용한 사람이라는 것은 이쉬탐, 이쉬가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아담, 그게 이쉬예요. 사람, 그리고 탐은 조용한인데 이 탐이라는 히브리어는 또 어디 쓰였냐면은 욥기서의 욥을 소개할 때 쓰입니다. 그리고 그 욥을 소개하는 그 단어는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은 순전한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사람이다라고 번역을 해요. 그럼 만약에 그 똑같은 의미로 야곱을 본다면은 야곱은 순전하고 온전한 사람인가? 사실 이제 야곱에 있어서는 야곱의 삶이나 행동을 보면은 순전하다고 할 수도 없고 온전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해석한 것은 우리 한글 성경이 잘 해석한 것 같습니다. 그저 조용한 사람이었다라는 해석이 굉장히 문맥상 맞는 해석인 것 같습니다. 여하튼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고요, 장막에 거주했다라고 하는데 원래 원문은 장막들, 복수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야곱은 유목생활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부모님의 양들을 치면서 이 장막들이라는 표현은 이 목자들, 유목민들이 양들을 풀을 먹이기 위해서 이곳저곳 옮겨가면서 뭘 해요? 텐트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텐트, 장막들에 거주했다라는 의미는 이곳저곳 옮기면서 텐트를 치고 양들을 먹였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결국 이런 야곱의 성향을 보면서 정리해 보면은 야곱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저 가정적이고 집에 거주하면서 엄마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한마디로 오늘날 표현으로 하면은 형 에서가 상남자면은 야곱은 누구예요? 그렇죠. 마마보이 다 아시네요. 엄마 치마복에 쌓여서 엄마 옆에서 아양 떨고 엄마의 찰싹 붙어있는 엄마돌이, 집돌이, 마마보이 같은 그런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어요. 그래서 브루스 월키라는 유명한 이 구약 학자는요, 이 두 아들을 재미있게 해석을 해놨는데, 주석했는데 이렇게 했습니다. 리브가는 특이한 아들들을 얻었다. 하나는 털 많은 괴물이고 다른 하나는 남의 발꿈치를 전문적으로 터는 자였다. 남의 발꿈치를 전문적으로 터는 자라는 건 뭐예요? 결국에는 이 사기치는 거짓말쟁이다라는 거고, 이 털 많은 괴물이라는 것은 막 그냥 추박하고 막 이런 상남자 같은 뭐 별로 뭐 따지지 않는 I don't care 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월키의 이 해석이 정말로 재밌지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이토록 문제 많은 두 아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아들들, 자녀들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사실 문제는 누굽니까? 부모들입니다. 모세는 부모들의 문제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28절에 보니까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라고 나와요. 이삭은 상남자인 장남 에서가 너무나도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그가 사냥해온 고기를 이렇게 요리해주면 맛있게 먹었어요. 그런데 반대로 리브가는 마마보이고 스윗한 둘째 아들, 엄마 뭐 도와드릴까요? 하면서 눈웃음 치는 그 야곱이 너무나도 마음에 들었고, 엄마가 하라는 대로, 엄마가 이끄는 대로 줏대 없이 이렇게 엄마를 따라올 수밖에 없는 그 야곱이 너무나도 마음에 들었고 사랑스러웠던 것이죠.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심리학적으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은 자기와 비슷한 성향의 사람을 좋아하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을 좋아해요? 나와 반대의 사람을 좋아하는 경향들이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삭은요, 아버지 아브라함과 반대적인 성향이었을 거예요. 굉장히 나이가 들어서 낳고 그 엄마 사라가 엄청나게 보호를 했을 것이고, 어떻게 보면 좀 내성적이고 마마보이 기질이 있는 이삭이었는데, 그 이삭이 에서를 보니까 누구 같아요?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 같은 성향, 막 대장부의 성향이 있고 막 털 북실북실하고 막 그냥 사냥 막 잘하니까 그게 너무나도 마음에 들었겠죠. 반대로 리브가는 어떤 여자입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여성 중에 리브가만큼 강력한 여자가 없어요.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야곱이 야곱한테 야 빨리 가서 아버지의 축복을 네가 쟁취해 와라 할 때 야곱이 어머니 괜히 아버지한테 들켜가지고 축복은커녕 저주받을까봐 겁나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니까 야 이놈의 새끼야 조용히 해 하면서 그 저주는 엄마가 다 받을 테니까 널 걱정 말고 들어가서 빨리 아버지 속이기나 하라고 이렇게 할 정도로 무시무시한 여인이 바로 리브가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강력한 어머니 밑에 야곱은 어때요? 순한 양처럼 깨갱하면서 엄마 말 순종하다 보니까 리브가는 그 말 잘 듣는 그 터프에서 엄마가 이래라면 막 대들고 이러는 에서보다는 말 잘 듣는 이 야곱이 이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리브가는 특히 하나님의 예언 신탁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 게 있다 보니까 당연히 이렇게 갈라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부모가 서로 자신의 성향과 반대되는 자식을 좋아할 수 있고 이뻐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것을 자녀들이 알 정도로 티를 내는 것은 미숙한 것이고 잘못된 것이고 엄청난 결정적인 실수예요. 그것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단어로 뭐라고 말합니까? 편애라고 합니다. 누군가를 특별히 사랑해서 그게 드러나도록 하는 것을 편애라고 해요. 이 이삭의 편애 그리고 이 리브가의 편애는요, 나중에 그것이 대물림이 되면서 야곱에게 어떤 일을 일어나게 합니까? 야곱이 자기 두 번째 아내 라헬만 이뻐하고 라헬이란 요셉만 이뻐함으로 말미암아 그 형들이 어떻게 해요? 그 요셉을 이집트에 팔아 넘기는 불행을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토록 부모들의 삐뚤어진 사랑은요, 이 가정을 반으로 갈라놓게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 간혹가다 우리 부모들이 실수하기 쉬운 게 있는데 이 부부끼리 약간 뭐 언쟁이 있고 뭔가 의견 대립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말다툼하다 절대 서로 이기지 못할 때 어떤 일을 합니까? 자녀를 불러요. 그래서 야, 아빠랑 이러는데 너 네 생각에는 엄마가 맞아, 아빠가 맞아? 라고 물어봐요. 이거만큼 나쁜 일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자녀는 엄마도 좋고 아빠도 좋은데 그 자녀를 엄마 아빠의 뭘로 세우는 거예요?
재판관을 잡은 거예요. 재판관을. 그래서 누가 오는지 손을 들어달라고 그 어린 자녀한테 하니 애가 얼마나 곤란하겠습니까?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자녀들은요, 부모의 모습을 그대로 담는 것입니다. 이 해리 채핀이라는 분이 이 미국 가수인데요. 옛날 가수인데 부른 노래 중에 이 Cats in the Cradle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저도 요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어제 처음 들어봤는데 보니까 굉장히 옛날 노래예요. 저도 처음 듣는 노래인데 옛날 노래인데 옛날 노래 치고 음악이요 굉장히 뭐랄까요? 좀 호러스러워요. 약간 막 띵띵띵띵 이러면서 하는데 이게 왜 이렇게 호러스럽나 했더니 그 내용이 굉장히 무시무시한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뭐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마세요. 이런 내용입니다. 한 아버지가 어렸을 때 자녀를 키우다가 바빠가지고 신경을 못 썼는데 나중에 노인이 돼가지고 그 아들과 시간을 보내려고 하니까 역시 그 아들 바빠서 부모를 신경 못 쓴다. 이런 내용이에요. 한번 가사 내용 볼까요? 이렇습니다. 한 아이가 며칠 전에 태어났다. 내가 집을 떠나 있는 사이에 태어났다. 그러니까 자기 애 태어나는 것도 못 본 거예요. 바빠서. 비행기도 타야 하고 돈도 벌어야 하기 때문이었다. 아이는 내가 의식하기도 전에 걷고 말을 하기 시작했다. 아이는 자라면서 난 꼭 아빠같이 될 거야 라고 말했다. 며칠 전에 아이가 10살이 되었다. 아이는 아빠 공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공터에서 공 던지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그러나 나는 할 일이 너무 많구나 라고 말했다. 아이는 괜찮아요 하고 웃으면서 중얼거렸다. 나는 꼭 아빠같이 될 거야. 며칠 전 아이가 대학에서 돌아왔다. 건강한 남자로 성숙한 모습을 보고 내가 말했다. 아들아, 내가 무척 자랑스럽구나. 잠시 나와 시간을 보낼 수 있겠니? 아이는 말했다. 아빠, 그랬으면 좋겠는데 저는 차열세가 필요해요. 나중에 이야기하죠. 열쇠 좀 주실래요? 마지막 단락입니다. 나는 이미 은퇴한 지 오래고 아들은 멀리 이사를 갔다. 며칠 전 아들에게 전화를 했다. 언제 좀 보고 싶구나. 아들은 말했다. 시간이 나면 갈게요. 새 직장은 바쁘고 아이들은 감기에 걸렸어요. 그러나 아버지와 통화하니 좋네요. 아버지와 통화하니 좋네요. 수화기를 오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내 아이가 꼭 나같이 자랐구나. 내 아이가 꼭 나같이 자랐구나. 여러분, 이게 노래지만 굉장한 히트를 했다고 해요. 아마도 미국 그 시대, 미국이 한참 막 발전한 그 시대에 뭔가 경종을 울리는 그런 노래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이 사실 굉장히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들은요, 하나님이 아이들에게 주신 고유한 것을 보면서 그 고유로 갖고 있는 것들을 감사하고 인정해주고 그 아이의 장점을 개발해줘야 될 역할과 사명이 있는 게 우리 부모예요. 어떻게 보면요, 사실 이 가정,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은요, 사실 아이들의 문제보다 두 부부 간의 문제가 있었을 확률이 어때요? 커요. 뭐 성경에는 나오지 않아서 그렇다라고 확정하며 얘기할 수는 없지만 가만히 집안 돌아가는 상황을 보아하니 어떻습니까? 두 부부 간에 뭔가 문제가 있었을 확률이 큽니다. 뭐 이제 다음 주에 또 더 나오겠죠. 그 문제가요. 여하튼 이 두 부부 간에 그렇다 보니까 사랑이 빗나가서 부부 간에 일치가 되고 하나가 돼야 되는데 이게 빗나가면은 보통 가정에 일어나는 현상이 뭐예요? 나와 잘 맞는 자녀를 누구 편 만들어요? 내 편 만드는 거예요. 나와 잘 맞는 자녀를 내 편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새를 규합해가지고 강력한 새를 만들어서 살아가려고 하는 게 이 보통의 이런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가정이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엄마 편, 아빠 편을 중심으로 어떻게 돼요? 나눠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부모들이 그 자녀의 사랑을 어떻게 해요? 소유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편을 만든다는 것은 그 자녀의 사랑을 내가 가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사랑이라는 것은 그냥 서로 사랑하는 자체여야지 그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 가정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교회에서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면 되는데 더 나가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내 편으로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라임이 생기고 무슨 파가 생기고 쪽파, 양파, 대파 뭐 이러면서 파파파파 이렇게 되면서 교회가 팍팍팍 갈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잘못된 사랑이에요.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를 서로 인정하고 받아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두 아들에게 눈을 돌려봅시다. 익숙한 사냥꾼인 에서는요, 웬일인지 사냥에 실패를 했어요. 그런데 마침 야곱이 그 형이 돌아오는 길에 죽을 수도 있네요. 여러분, 이게 우연히 일어난 일일까요? 아니면 야곱이 따라다녔을까요? 제가 볼 때는 후자의 가능성이 많은 것 같아요. 형이 어디로 사냥하러 갔다 할 때 그쪽으로 가가지고 일부러 목축을 하면서 오는 길에서 냄새를 막 풍기는 거죠.
사실 야곱은 어머니 밑에서 배운 음식 솜씨가 탁월했을 것 같습니다. 어머니 밑에서 계속 도와주고 했으니까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계획적으로 형의 이제 장자권을 뺏으려고 했고 성공합니다. 자, 여기서 두 아들 장남과 차남이 나오는데 이 두 아들에게 공이 문제가 있습니다. 둘 다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뭘까요? 먼저 에서를 보십시오. 여러분, 에서의 가장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은 32절 보십시오.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예요. 지금 에서가 배고파서 막 오는데 야곱이 죽을 쓰고 있다가 냄새가 풀풀 나니까 에서가 야 동생아 나 그거 팥죽 하나만 다오, 그 붉은 거 하나만 다오 그랬더니 동생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형 여기 있어요 먹어요 라고 줘야 되는데 먼저 first, 영어 성경 그러면 first, 먼저 형의 장자권을 나에게 넘겨라 그래요. 아 그래 줄게 하는데 독해요. 맹세해라 그래요. 그냥 준다는 말로 안 되고 맹세를 하라.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에서의 문제는 뭐냐면은 바로 32절에 나와 있는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생각이에요.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뭐라 그러냐면 한자로 친소봉대라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말하는 대로라는 설교를 할 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건 무슨 말이에요? 아니 손에 이렇게 침이 하나 꽂혔는데 뭐가 꽂혔다 그러는 거예요? 내 손에 막대기가 꽂혔어 막 이러면서 과장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의 말버릇 중에 안 좋은 게 이 과장법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좀만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된다 그래요? 죽겠다 그래. 이 에서가 우리 한국인을 닮은 것 같아요. 배고파서 뭐가 된다는 거예요? 죽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많이 먹고 나면 어떻게 해요? 배불러서 죽겠다 그래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힘들면 어떻게 돼요? 힘들어 죽겠다 그래요. 심지어는 심심해서 어떻게 해요? 죽겠다 그래요. 저는 세계에서 심심해서 죽는 사람은 못 봤습니다. 이 우리 한국 사람들의 말버릇인데 에서가 그런 거예요. 친소봉대, 과장하고 상황을 너무나도 오버스럽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안 죽어요. 한 끼 안 먹었다고 하루 굶었다고 안 죽습니다. 근데 에서는 그렇게 봤어요. 두 번째로 에서의 잘못된 점은 형이 하학적인 삶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내 입으로 들어가는 것 이런 것들에만 더 초점을 두는 삶이었다는 거죠. 오늘 보니까 성경에는 우리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팥죽이라고 34절에 떡과 팥죽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영어로 보면 서구 문화로 보면은 bread와 뭐냐면 렌틸 스튜예요. 렌틸 스튜.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찌개 같은 건가요? 왜 어디 우리 여기 미국에도 보면 뭐 패스트푸드점 햄버거 집에 가면은 요만한 볼에다가 이렇게 콩 같은 거 있잖아요. 주황색 빛나는 콩을 이렇게 부글부글 삶아가지고 뭐 야채랑 해서 이렇게 주는 그게 있는데 그거 사 먹어보면 되게 맛있어요. 그 이름을 뭐라 그러는지 모르겠네요. 예? 예, 어쨌든 그런데 영어 성경에 나오는 것은 렌틸 스튜예요. 그래서 이게 이 스튜가 얼마나 맛있는지 이 고대 그리스 극작가 아리스토파네스는요 이 요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맛있는 요리들 중에서도 가장 맛있는 것이 바로 렌틸 스튜다. 아마 이분이 리바이 스테이크를 못 먹어본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스튜가 제일 맛있다고 할 정도로 맛있는 음식이라는 거예요. 거기다가요 최근에는 WHO 국제보건기구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우리 인간의 몸에 건강에 헬스한 푸드로 10개를 뽑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렌틸 스튜가 뽑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맛도 있고 건강에도 좋으니 이 음식이 얼마나 귀한 것이겠습니까? 많은 장자권을 주고 바꿀 만큼 귀한 것입니까? 장자권을 주고 바꿀 만큼 맛있는 음식이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죠. 아마도 에서는요 너무나 쉽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 뭐 말로 맹세하고 그래 내 장자권 너 가져라 한들 내게 있는 장자권이 너에게 넘어가겠냐 이러면서 속으로 생각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뭐 장자권 라이센스 있습니까? 라이센스 있어서 뭐 거기 사인해가지고 넘겨주면 이제 이렇게 내가 장자다 이럽니까? 그냥 그거는 아무리 말로 너 가져라 한다고 해도 분명히 에서가 장남인 건 장남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쉽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의 그런 생각이 행동으로 고스란히 나타나는데 34절을 보십시오. 에서가 중간에 보니까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이거 원문을 보면요 다 그냥 동사가 그냥 나열되어 있어요. 먹었다, 마셨다, 일어났다, 갔다. 여러분 이러한 에서의 행동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듭니까? 먹었다, 마셨다, 일어났다, 갔다. 어때요? 아주 경솔하죠. 맞습니다. 딱 경솔하다는 그런 표현이 정확한 것 같아요.
그의 행동에 대해서 모세가 정확히 평가를 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34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경솔했다. 여러분, 에서는 이제 눈에 보이는 것만 중요하게 여겼지, 눈에 보이는 돈, 뭐 사냥감, 먹는 거 이런 것만 중요했지 장자권 따위는 뭐 별로 관심도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와 대비되는 야곱은 뭐 마치 그냥 어떻게든지 그 장자권을 가지려고 하는 열정의 사람, 장자권의 귀함을 아는 그런 귀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야곱이 자신이, 그러니까 형이 자신을 섬길 것이라는 그 예언을 알았을 것 같아요? 몰랐을 것 같아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 제가 볼 때는 야곱은 알았을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이삭은 알았을 것 같아요? 몰랐을 것 같아요? 사실 그 계시를 받은 거는 이삭이 아니라 누가 계시를 받았습니까?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리브가가 받았어요. 그러니까 리브가는 정확히 알고 있는데 그걸 이삭에게 말했는지 안 말했는지는 몰라요. 다음에도 또 살펴보겠지만 이삭이 그걸 알았어도 문제고 몰랐어도 문제예요. 알았다면은 이삭이 그 하나님의 신탁이 에서가 야곱을 섬기는 거다를 알았으면서도 이삭은 누구에게 장자의 축복을 해주려고 합니까? 에서에게 해주려고 해요. 그럼 누구한테 대드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대드는 거예요. 또 반대로 몰랐으면 뭐가 문제예요? 이 리브가와 이삭 사이의 관계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런 중요한 일을 리브가가 남편에게 말하지 않았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아유, 저놈의 저 남편 저거 말해봤자 소용없어. 내가 알아서 해야지. 이렇게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래도 문제고 저래도 문제예요. 그런데 본문을 보면 야곱은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그렇게 했으니까 내가 어떻게 하려고요? 장자권을 내가 가져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야곱의 잘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해줄 것이다라고 약속을 하고 말씀을 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말씀은 믿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조급하게 자기가 내 방법으로, 내 꾀로 자기가 무엇인가를 쟁취하려고 소유하려고 하는 거예요. 비록 그것이 고상한 장자권이고 영적인 장자권이지만, 비록 고상한 거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축복이지만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전하는 존재가 아닌 그것을 쟁취하고 소유하려고 하는 소유적인 삶의 양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장자권이 뭐 별거 알 줄 아십니까? 별거 없어요. 특별한 게 있다면은 물론 가부장적 시대에 굉장한 권력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다만 특별한 게 있다면은 부모님의 재산을 나눌 때 모든 아들들이 하나씩 갖는다면은 장자만 몇 개를 가져요? 2개를 갖는 거였어요. 장자 2, 나머지 아들들, 딸들 다 하나 이렇게 갖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남들 다른 형제보다 2배 갖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뭐 야곱이 아버지한테 재산 받았다는 기록이 있습니까? 재산 받기는커녕 도망가가지고 자기 스스로 막 속여가지고 살면서 겨우 부자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무 의미 없는 짓을 지금 야곱이 뭐 하는 거예요? 하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알아서 주실 그 축복을 자기가 어떻게든지 자기 힘으로 쟁취하는 것들을 착각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것이죠. 도대체 야곱이 노린 것이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 그 고상한 것을 이 욕심내는 바로 욕심쟁이고 사기꾼이 야곱입니다. 물론 고상한 것이었지만 이 야곱이 잘못한 것은 그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쟁취하고 소유하는, 내가 갖는, 마치 돈 얼마를 내가 벌고 갖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 아닙니다. 뭡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존재 자체가 뭐예요? 축복의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축복의 이 통로, 축복의 존재가 된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축복받은 것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아브라함 자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축복의 사람, 축복의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 통해서 이삭 통해서 야곱, 요셉, 유다, 그 다음에 다윗, 그 다음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바로 하나님이 말하는 축복은 축복받은 자, 축복받은 존재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받은 삶이고 축복의 통로여야 하는데, 야곱은 그거를 자기 형처럼 똑같이 생각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형보다도 더 욕심쟁이에요. 더 많은 것을 갖고자 하는 욕심쟁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을 어떤 물질이나 더 큰 집, 더 넓은 차, 더 좋은 직장, 아들들의 자녀들의 성공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이, 우리 자녀 자체가,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요 통로가 되는 것을 추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죄송하지만 저희 가정 얘기를 좀 간단히 드릴게요. 금요일 날도 제가 간증을 드렸지만 요번에 이제 우리 지난 주일날 집사람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이제 새벽에 내려다주고 왔다가 이렇게 예배 다 끝나고 이제 가봤더니 한번 다시 응급실에서 퇴원을 했다가 집에 가라 그래서 아무 일 없다고 다 좋다고 퇴원을 하라 그래서 퇴원을 했다가 그 로비에서 저를 기다리는데 아까보다 심이 더 아프더래요, 배가. 그래서 다시 리체크인을 해가지고 응급실을 또 들어갔어요. 응급실 2번 간 거예요. 그랬더니 의사들이 못 발견해내고 계속 기다리고 있고 ER 의사가 이제 그때는 ER 닥터가 와가지고 다시 체크업을 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갔어요. 가가지고 보니까 이게 저는 결석인 줄 알았더니 그런 돌멩이가 있는 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증세를 들어보니까 이게 뭔가 맹장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랫배를 꾹 눌렀다가 떼니까 아! 하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맹장 같은데 다리 한번 들어볼까? 다리를 들어볼까? 아!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맹장을 알아봐서 아는데 맹장이요 이 오른쪽을 눌렀다가 뗄 때 거의 죽거든요. 그래서 다리를 못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맹장 같은데 하는 순간에 ER 닥터가 들어오더니 맹장이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의사를 할 걸 그랬나 봐요. 하여튼 맹장으로 판명이 나서 그날 저녁에 맹장 수술을 하는데 저는 또 그날 수련이 아니었습니까? 어쩔 수 없이 수련회를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같이 아까 그 은혜로운 그런 시간을 보냈고 그 순간에 저희 집사는 이제 수술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다시 병원에 10시쯤에 내려와가지고 12시 정도까지 있다가 집에 들어갔어요. 그럼 그때까지 집에 우리 애들은 누구랑 있었을까요? 자기들끼리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동안 집에 이제 위급할 때 먹는 햇반이라는 비상식량이 있었는데 왜 이렇게 돌려먹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똑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큰아들이 애들 밥을 주려고 그러는데 밥이 이제 없으니까 밥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엄마한테 전화를 했더니 뭐 엄마 머리 이거 수건 뒤집어 쓰고 막 이래가지고 수술 받고 있는데 어떻게 이거 받겠습니까? 저야 뭐 예배 인도하니까 못 받죠? 그래서 이제 이 아이가 카톡으로 자기 외할머니 한국에 얼마 전에 다시 한국 가신 왜 하필 딱 그 일주일 먼저 가셔가지고 가신 그 외할머니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할머니 밥 어떻게 해요? 하는 순간 할머니가 엉엉 우는 거예요. 아니 쌀이 없는 것도 아닌데 뭐가 불쌍하다고 그렇게 우시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할머니가 막 안타까워하면서 밥하는 방법을 알려서 큰애가 밥을 해가지고 자기네끼리 밥을 먹고 애들 다 자고 제가 딱 들었더니 큰아들이 충성하면서 이제 잘하고 있었다고 격려를 하더라고요. 아 수고했다라고 자라 그러고 저도 잔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서 애들 밥 챙겨주고 다시 병원에 와가지고 월요일날 이제 오후에 3시 정도에 집사람이랑 이제 퇴원을 했어요. 퇴원해가지고 약 받아오고 이제 집에 와가지고 저녁에 왔는데 이제 다음날 애들은 계약을 할 거고 집사람은 아프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가 이 방학 끝나면은 가정 예배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잘됐다 싶은 순간에 애들이 뭐 기도를 하니 어쩌니 저쩌니 그래서 제가 얼른 주도권을 놓칠까봐 큰 목소리로 예배드리자라고 해서 이제 마치 아빠가 한 것처럼 꾸며가지고 애들을 모았어요. 모아서 이제 기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가만히 앉아서 하는 얘기들을 들어보니까 지금 오늘 처음 모인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저녁에 큰 아이가 동생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수술하는 엄마와 부흥회하는 아빠를 위해서 같이 자기네끼리 돌아가면서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꼬마들이 어제도 뭐 형이 어쩌고저쩌고 기도했잖아 하면서 오늘도 기도하자 막 이러면서 지네끼리 그랬던 거죠. 그래서 기도를 시켰어요. 막 기도를 시켰더니 뭐 은혜롭게 애들이 기도를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대견하다, 감사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러고 나서 매일 이제 예배를 하면서 며칠이 지났거든요. 며칠 지나고 나니까 엄마도 이제 점점점 회복되고 멀쩡하고 집안 분위기도 좋고 하니까 이 녀석들이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말을 잘 안 들어요. 예배하고 모이지 않는데 막 일어나서 막 이러고 있고 꼬마들은 그래서 요 그대로 두면은 좀 힘들어지겠다 싶어서 제가 막대기를 잡고 막 앉으라고 지금 예배하는데 자세가 이게 뭐냐고 앉으라고 약간 지금 막 맴매하고 막 이렇게 소리를 쳤어요. 그러면서 오늘 예배 주제는 회개다 하면서 너희들 돌아가면서 너희 입으로 하나님께 잘못한 것을 회개해라. 왜 그러면 지네끼리 막 싸우고 또 뭐 이러니까요. 이 야곱 에서처럼 막 이러니까 회개를 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막 이제
꼬마부터 시작해서 누나 말 안 듣는 거 용서해 주세요. 형 말 안 듣는 거 용서해 주세요. 형을 하람이라고 부르는 거 용서해 주세요. 이름 부르는 거 용서해 주세요. 막 이러면서 이제 회개를 해요. 이제 큰 아이가 저한 차례가 됐는데 큰 아이가 이제 하는데 영어로 기도를 하는데 그 아이의 기도의 내용은 결국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내가 동생들을 브라더를 잘 섬기고 잘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막 동생들한테 아마 안 봐도 뻔해요. 막 야단치고 욱박지르고 소리 지르지 않겠습니까? 아빠 엄마 말도 안 듣는 녀석들이 뭐 형 말 듣겠습니까? 그러니 막 때리기도 하고 소리 지르기도 하고, 그게 본인 마음에 얼마나 이게 마저가 됐는지 아이가 기도하더니 마지막에는 하나님 죄송해요 하는데 sorry, I'm sorry Lord 하고 기도를 하는데 울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뭐 그 자리에 같이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마음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참 회개라는 것이요 여러분, 진심으로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만 해도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I'm sorry Lord 하고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어제 금요일에는 제가 금요일 예배하고 자기네끼리 예배를 드렸고, 이제 어제 토요일 날 이제 또 예배를 드리는데, 어제는 이제 이 아이들이 감사하는 것도 모르고 지네끼리 맨날 또 아웅다웅 하니까 제가 이제 오늘의 주제는 또 감사다라고 제가 이제 선포를 하면서 제 어렸을 때 얘기를 해줬어요. 너희들 지금 우리 집 방이 몇 개야 하니까 방이 4개예요 뭐 이래요. 그래 아빠는 너희만 할 때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 아빠는 지금 지금 이 방 하나 많은 거에 우리 엄마 아빠, 우리 아빠의 엄마 아빠, 그러니까 얘네들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사업을 하다가 망해서 할아버지 할머니는 시골로 돈 벌러 가셨고, 아빠는 큰아버지하고 이모, 그러니까 애들한테는 이모 할머니죠. 이모 할머니, 큰아빠, 사촌 큰아빠, 아빠, 그리고 아빠의 사촌 여동생, 이렇게 5명이서 한 방에서 잤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 누우려면 한꺼번에 동시에 좌회전 해가지고 이렇게 돌아 누워야 되고 우회전해서 돌아 누워야 되는 방이었다. 화장실은 어땠는지 아니? 화장실은 이렇게 가면은 그냥 판때기인데 가운데 구멍이 뚫려가지고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서 싸야 돼. 그러니까 스쿼트 이러는 거예요. 왜 예전 운동할 때 이거 허벅지 운동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스쿼트 맞다고, 그 자세로 똥을 싸야 된다고. 근데 그게 한참 싸다 보면은 거기에 새들어 사는 모든 사람들이 한꺼번에 다 싸다 보면은 이게 점점 차오르는데 나중에 산처럼 이렇게 올라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 피해서 싸야 된다 막 얘기를 해. 와 이거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다 꽉 차면 어떻게 하는지 알아? 그걸 퍼간다. 그러면 막 구데기 나오고 냄새가 나서 화장실에 3분 들어갔다 나오면 옷을 막 털어서 말려야 될 정도로 냄새가 나는 그런 집에서 살았다. 어때? 감사하지? 라고 했더니 애들이 숙연해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기도를 하는데 가장 컴플레인 많이 하는 우리 둘째가 기도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동안 잘 모르고 컴플레인만 했습니다. 너무 많은 거 다 주셨는데, 그게 어눌한 한국말로 그러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주셨는데 내가 그걸 감사한 줄 모르고 하나님께 이렇게 하고 동생들 싸우고 이랬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부끄럽지만 좀 민망하지만 우리 가정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가정 예배를 여러분 강추합니다. 혼자가 됐든 둘이 됐든 셋이 됐든 넷이 됐든, 아니면 저희 집처럼 8명 되는 집은 없겠지만 8명이 됐든 여러분 가정 예배 강추합니다. 그 가정에 은혜가 넘치고요, 자동적으로 어린 아이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소유하려고 그렇게 노력합니까? 무엇을 가지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저희 자녀들,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존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소유하는 삶과 하나님의 원하시는 존재가 되는 삶은요, 근본적으로 달라요. 삶의 질이 다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형제의 사랑, 부부간의 사랑, 믿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추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것들을 내가 갖고자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그런 믿음의 존재, 사랑의 존재, 나눔의 존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 우리 삶 존재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가져야 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습니다.